어린아이와 어른들은 차이가 많습니다. 외형적인 신체도 차이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다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들보다 참을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귀찮고 힘들면 금방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쉽게 울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도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신앙이 어린 사람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잘 참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서 혈기를 부리거나 난동을 피우는 경우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할 줄 압니다. 심지어 아무리 참아도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좋아질 기색도 보이지 않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어도 묵묵히 참고 견딥니다. 자기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특히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더욱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누가 성숙한 성도인지 표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평안하고 도전이 없을 때는 자기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신앙인은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원수들을 물리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대적자 분인나가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남편이 잘해주고 둘째 부인인 분인나도 구박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의 대적자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격동했기 때문입니다. 분인나는 한나에게 심한 면박을 주고 모욕을 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것이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막 괴롭혔어요. 분인나는 한나가 감정이 흥분해서 격동할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참지 못해서 울 때까지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괴롭힐 때마다 성공했어요. 한나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바산나라 총리 대신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민족 전체를 다 몰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 때문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총리 대신 하만에게 자기가 인사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죽는 것은 참을 수 있다고 그러지 마. 자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유대민족 전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비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민족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왕 앞에 나가서 이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른 방도를 찾을 길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길르앗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다가 삼촌이 추격을 받아가지고 삼촌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했던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이라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이곳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의 야복강 이남 사해 북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남쪽으로는 모압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영토인 길르앗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과 부정한 관계로 낳은 아들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는 친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암몬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요단강 동편의 이 길르앗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여러 번 이 길르앗을 공격을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암몬이 길르앗을 공격해왔습니다. 이때 길르앗은 이 암몬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전쟁을 했다가는 몰살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암몬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언약을 맺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이들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두지 않고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우리가 언약을 맺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른쪽 눈알을 뽑는 것은 죽음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길르앗이 조공을 바칠 테니 언약을 맺자고 했을 때 왜 암몬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쳐들어가면 능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언약을 맺겠습니까? 게다가 이 길르앗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도 없었고 항복해서 조공을 바친다고 하는데도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묘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 되면 좌절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혹독하리만큼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몰고 가십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런 위기를 겪어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실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고백 없이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도 없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죄 고백이 없는 기도는 기도 응답도 받지를 못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더 절박해지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서는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심장을 짜내면서 창자가 뒤집어지는 듯한 기도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처럼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겠다. 그런데도 안 받아주고 오른쪽 눈알을 다 뽑아야 그 언약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오른쪽 눈알을 다 뽑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암몬에게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를 달라.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못 찾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틀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굴욕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흥분해가지고 싸우겠다고 막 덤벼듭니다. 아니면 한쪽 눈알을 뽑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눈알을 뽑히게 생겼다.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1회의 시간을 달라. 7일 동안 시간을 달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가 되면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알게 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지금 알아야 구원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12개 이스라엘 지파에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전령들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고향 기브아스에 갔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다 크게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성경 저자가 전령들이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갔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개 지파에는 그냥 다른 지파에 갔다 이렇게만 쓰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을 때 크게 소리 높여서 울었다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 사사시대에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사시대에 어떤 한 레위인이 첩을 내고 베냐민 기브아 땅에 왔다가 그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첩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때 레위인은 너무 억울해가지고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냈습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막 발끈하고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베냐민 사람들이 못 내놓겠다. 그 전쟁이 벌어졌어요.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이 여자 남자 할 것들이 다 죽고 남자만 6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덜컥 후회가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말자 맹세까지 했어요. 이렇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한 개 지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600명이 결혼할 수 있도록 여자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여자를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딸을 붙잡아왔습니다. 그 숫자가 400명이었어요. 그 400명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그 600명이 보내줬습니다. 그 나머지 200명이 남았잖아요. 이 200명은 실로에서 명절 때 여자들이 춤을 출 때 그 200명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쌈해 가도록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는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과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외갓집, 처갓집 사이였기 때문에 이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서로 공감하고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베냐민 지파 600명만 살아남았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맹세까지 하면서 딸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600명이 결혼을 못해가 대가 끊겼더라면 베냐민 지파는 멸절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준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사울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었습니다.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소 한 겨리를 끌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제비뽑기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즉위식을 한 것도 아니었고 정부 조직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왕이 되기는 했지만 자기 일에 충실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과 가까운 사이였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쪽 눈알이 뽑힐 굴욕적인 상황을 만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의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밭을 갖는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이스라엘 12개 지파에 그 피나는 고깃덩어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말로만 협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과거 사사시대에도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냈는데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이때 군사를 보내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공격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이 공격당해 사람들이 모조리 죽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보낸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소를 잡고 각을 떠서 피가 철철 흐리는 고기 덩어리를 각 지파에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겠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소를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한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은 사울이 보낸 피가 묻은,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고기 덩어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같이 모였다는 말은 다 똑같이 그렇게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던 숫자가 무려 3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33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광야 시절에 전투가 가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의 군인의 숫자가 17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비군까지, 군대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쳐도 62만 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인의 숫자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세계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 33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리더십이 좋아서 모인 게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는 일도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셨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지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능수능란하게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잘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영은 지혜의 영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군인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했습니다. 해가 더울 때라는 말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입니다. 정오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공격하면 반나절이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군인들은 넘치는 자신감의 말로 전령들에게 안심을 줬습니다.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군인의 사기입니다. 사기. 군인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기로 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군 장비가 좋더라도 전쟁을 하는데 두려워 떨어져 도망가 버리면 그 좋은 장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은 군의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적들에게는 방심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리니 그랬어요. 돌아온 전령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33만 명이나 모였다는 사실을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해라. 우리가 이래 동안 온 이스라엘을 뒤졌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갈 테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누나를 뽑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여서 적들을 방심하게 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한심한 놈들, 하나님의 백성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정말 형편없는 놈이구나 이렇게 깔보고 얕잡아 봤습니다. 내일이면 야베스 사람들의 누나를 뽑을 수 있다 이런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이 교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버렸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췄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들을 오히려 높아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손무가 쓴 손자병법에도 이런 비슷한 계책이 나옵니다. 가치부전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척, 약한 척에서 적을 안심시켜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리석은 척, 약한 척 했던 것은 비굴한 굴종이 아니었습니다. 적을 안심시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도가 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았다.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웠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쟤네들이 우리랑 싸우겠다고 그러네. 야, 그럼 우리도 좀 힘을 좀 모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전력을 강화했더라면 전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울이 암몬을 기습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튿날이라는 말은 다음날 저녁 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를 그날 저녁부터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음날이 시작되는 저녁에 군사들을 3대로 나눠가지고 새벽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을 완전히 섬멸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여있던 베색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는 거리가 22km였습니다. 22km.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야베스에 도착했을 때가 새벽 2시, 3시 사이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사람들이 약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나타난 적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말만 믿고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당당하게 한 길로 왔다가 두려워 떨면서 7길로 도망가는 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이 반나절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오른쪽 누나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눈물을 씻어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 정오에 실제로 들려왔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전날 전령들을 통해 가지고 소식을 듣고 난 그 다음날 정오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실제로 들려왔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던 야베스 사람들이 활짝 웃었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가졌던 이 기쁨은 야베스 사람들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기쁨이었습니다. 전에는 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이 왕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울의 말은 입술에서만 맴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스라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인 사울이 말한 대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그 일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 일을 마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길르앗 야베스에 보내주었습니다.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던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적들은 당당하게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두려워 떨면서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조롱하고 의기양양하게 진을 치고 있다가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우리도 이런 완벽한 승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완벽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도 야베스 사람들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했을 때 겸손하게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져야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쳐들어온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항복할 테니 언약을 맺자 그랬습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은 오른쪽 누나를 다 뽑아야 언약을 맺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만 자세를 낮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12개 지파에 전령을 보내서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사람에게만 낮아지면 비굴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도 낮아지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추십니다. 마귀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묵별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별 위에 자기를 높여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마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저갱에 끝도 없는 그 지옥에 떨어뜨려가지고 납작 그냥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겸손하게 더 절박하게 더 처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마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마쳤을 때에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말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마치지 않고 육으로 일을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 이 노래 가사를 듣고 다윗을 시기해서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부터 사울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으로 마치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생 말년에 육으로 인생을 마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리더십과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암몬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사울을 크게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게 함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야베스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서 고난과 위기가 올 때에 더 절박하게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마치고 처음도 겸손, 나중도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함으로 기쁨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싸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물음으로 해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